오늘 시간에는 글을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체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체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 그 음성이 요한에게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그 발 아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여기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먼저 어디에서 나게 되었는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의 뒤에서 나게 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뒤에서 났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 큰 음성은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본래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바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음성이 이때는 요한의 뒤에서 나게 되었다는 것. 바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뒤에서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처음에 요한에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요한의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게 되었고,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은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나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은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부터 나게 되었고, 요한에게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독생자.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감추어 놓으신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는 바로 독생자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내가는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독생자가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는 이 말씀이 그 두루마리 책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독생자. 그가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가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온다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독생자가 요한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을 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법, 세 번째는 믿음의 법.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 믿음의 법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되겠는데 그 법이 그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있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요, 독생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로 독생자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속량하는 그리스도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독생자, 그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시편 40편에서 바로 주의 법이 되겠고,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생명의 그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이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들은 현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그 육신이 사망의 무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을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해방되고 살아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